오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임과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실까요? 책임과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정탐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알아보려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듣지는 않고 다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호를 피하려다가 범을 만났다, 호랑이를 만났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왕을 피해서 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맨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 땅을 들어가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쫓아내야 되고 거기에 정복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이스라엘이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뭘 배웠습니까? 행정 조직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려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죠. 믿음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야 될까요? 첫째로 선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선택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선택을 내가 해나간다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는 우리는요, 예측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택을 넘어서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선택에 집중하고 있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또 반대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자세하게 이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까지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늘 마음 가운데 부담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인에게 의사가 충고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이 고혈압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고 조금 뭔가 좀 수치들이 다 높아갖고 부인, 이제부터는요 식사를 멀건 된장국하고 보리밥 조금만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 부인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숨을 푹 쉬신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걸 식전에 먹을까요? 식후에 먹을까요? 알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적게 먹고 적게 또 이 뭔가를 섭취를 하면 분명히 신진대사와 몸에는 좋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뭔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된 거예요. 뭔가 이것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막 이스라엘 백성이 끈기가 없는 백성들도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닙니다. 늘 부담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노하우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노하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3시간씩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늘 3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기보다는 3시간 기도? 시대에 맞지 않아. 요즘 같은데 어떻게 3시간씩 기도를 하겠어?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안 될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부담거리를 찾는 거죠. 선택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당성을 찾기보다는 우리는 늘 부당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요 속에 들어있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가 들어있습니다. 원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반대급부의 생각을 하죠.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늘 논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을까, 저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걸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한테 올 것인가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게 한두 번 정도 성탄절에 잘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부터 하고 부당성을 찾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온전하게 다가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하나님, 끝까지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성경과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들을 보면요, 지난번에 손흥민 선수가 얼굴에다가 뭘 끼고 나왔더라고요. 안면 골절이 있대요. 안면 골절은 뭡니까? 뼈가 부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뛰어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뼈 속에서 뭔가 물질이 다 나와갖고 뼈가 붙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부담을 먼저 가지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뼈가 부러졌을 때 우리 몸속에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현상을 의학적으로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담되는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되는 그 환경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순수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이번은 선택해도 되겠구나,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선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넘어선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면서도 선택을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죽음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때 죽음도 넘어서는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형제가 이제 똑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동생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갖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형이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대신 형량을 받을까요? 그때 아버지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갖고 이 형이 동생 대신 그 죄를 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형이 죽어야 되잖아요. 동생 대신 형이 죽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일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 12월 31일 날 제가 신문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도 그 눈에 선한 사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밑에 아버지이고 아빠가 아기를 안고 있죠.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화재가 났는데 소방서가 찾아오는 시간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기를,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아버지였대요. 그런데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서 그냥 아기를 안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아빠는 죽고 아기는 살았습니다. 그 일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분이, 딸아, 나는 네가 살아서 너무 기쁘다. 나는 하늘에서 너를 바라볼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저 글을 썼습니다. 너무나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죽음, 숭고한 죽음, 가장 가치 있는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볼 때마다 가슴속에 뭉클한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고 돌아가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으로 책임을 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럴까 저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를 무한으로 책임을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사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넘어서 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일이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일이 척척 진행되던가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실패와 절망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선택과 믿음, 그 선택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책임과 믿음,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미지의 세계,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4차원의 영적인 세계, 절대 긍정의 믿음의 세계, 그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두려움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끔 해주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늘 고생하다가 자동차 수리 명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명장이 보더니 자동차를 대번에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수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나가갖고 내가 자동차를 고치는 데를 발견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차를 의뢰해서 내가 고쳤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명장을 찾아서 기술이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차를 고쳐주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뒤에 것이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동과 행위를 내가 찾아갔다, 내가 했다, 여기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그것을 하실 것이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참뜻은 뭐죠? 한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라, 이런 교훈과 책망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여러분, 한 마을의 모든 마을의 어른들이 한 아이를 놓고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숨 막혀서 살겠습니까?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그만큼 그 아이가 이런 실수를 해도 봐주는, 용서해주는 이런 어른이 있고 저 어른은 또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한 아이가 인격적으로 성장되게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오늘 우리의 많은 실패와 실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진리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실패해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생활의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 주저하고 있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의 선택을 넘어서는 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주시는가? 주께서 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네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역사적 사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달받으셨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송에 보면요,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을 드렸죠. 그런데 이 찬송은 이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분이 결혼하려고 약혼까지 다 했는데 약혼녀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민을 갔어요. 영국에 살다가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두 번째 결혼을 하려고 한 그 약혼녀가 또 목숨을 달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마음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또 병이 들어갔고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머니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건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마음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겠구나. 사람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만물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찬송을 작곡했죠. 이 찬송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안 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붙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복된 하루요, 복된 내일이요, 천국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한 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은혜를 바라보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심령 가운데 불안한 마음, 좌절된 마음, 실망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모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선택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함께 하심을 확신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밖에 예수 품에 안겨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이 내 삶 가운데 인도되어진다라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눈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미래의 문제를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마음이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오기는 원수 마귀의 시간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거짓 영들의 부정적인 속삭임 다 묶음을 얻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절대 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절대 감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감사와 긍정으로 모든 것을 이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근육통과 뼈의 질병과 그 병들의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암덩어리가 다 녹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료되어서 면역력이 회복되어지고, 이 겨울도 담대히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난치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두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